욥은 고난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책으로 봐서 욥의 고난이 과연 얼마나 지속되는지 쉽게 알지 못하거든요. 근데 30년 넘게 욥의 고난이 이루어집니다. 욥의 고난이 어떻게 되냐면, 욥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정말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망해버리고, 종들도 다 떠나고 가축들도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10명이 있는 그 자녀들도 다 죽어버립니다. 그게 언제 일어났냐면 단 하루에 일어났어요.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그래서 욥의 아내는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스스로 죽어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욥은 아무것도 없고 옆에 가족도 없고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부스럼 병을 앓고 계속 지내게 됩니다. 너무나도 가려워서 계속 이렇게 긁는 병. 이렇게 욥의 고난은 30년 넘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방문이 이루어져요. 친구 셋이 오는데, 이들은 욥을 위로하고자 왔는데 말을 하다 보니 위로가 아니라 추궁과 욥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라고 친구들이 말을 해요. 너무나도 지금 힘든 상황인데 네 죄 때문에 그래. 네가 아픈 게 네 죄 때문에 그래. 네 자녀가 죽고 네 와이프가 떠난 게 네 죄 때문이야.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더 힘들었겠죠.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시어 악인들에게만 재난을 내리신다. 욥이 재난을 겪었기에 네가 악한 사람인 게 틀림없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죄와 네가 악해서. 이 말을 들은 욥은 화가 나죠. 그리고 마음이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잣대로 섣불리 판단합니다. 그죠? 우리 군대에서 갓 제대한 우리 동영이 군대에서 우리 축구 같은 거 함께 보죠. 내무실에서. 그때 막 엄청 재밌잖아요. 같이 사람들이랑 그런 경기 같은 거 보면. 그런데 그 경기를 보면 손흥민이 저기서 왼발을 터치해가지고 뭐 이렇게 찼어야 되는 둥, 심판 저거 뭐 눈이 있냐 없냐는 둥. 내가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TV를 보면서 그렇게 간섭하고 지시하고 알려주기를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그렇죠. 이 욥의 친구 빌닷이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정말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어떻게 된다? 장대하리라.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떤 창업을 하거나 가게를 열면 액자로 그걸 딱 선물해 줍니다. 근데 이 부분적인 내용만 보면 너무나도 좋은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인 성경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면 이 빌닷이 욥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말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부정적으로 쓰인 말을 함부로 선물하면 좋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 더 알고 이렇게 선물을 하면 더 좋겠죠. 빌닷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인본주의 개념으로 욥을 더 힘들게 한 사람이었어요. 욥은 계속해서 온유했을까요? 사탄이 욥을 시험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나도 큰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욥에게 그런 것들을 다 빼앗아 보십시오. 욥은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아니다.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욥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시험하기 이르는데 욥은 계속 그 시험 기간 동안 온유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화가 나 있었고 내 탓이 아니라며 끝까지 변명하고 변명했습니다. 물론 욥의 탓이 아니죠. 그 고난 자체가. 하지만 욥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작은 실수, 작은 죄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친구들과의 대화를 마치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등장하는 부분이에요. 내가는 하나님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우리 동영이가 자꾸 앞에 있어서 동영이 얘기를 하는데 제대하고 변한 것이 있나요? 좀 그 인터넷도 많이 하고 핸드폰도 하니까 좀 변한 것을 좀 체감할 수 있나요? 크게 못 느끼겠죠. 저는 원래 컴퓨터 그래픽을 주로 하던 사람이었는데 전공하던 사람이었는데 제대를 하고 나서 이제 컴퓨터를 사야 될 거 아니야. 딱 사려고 보니까 플로피 디스크가 없는 거예요. 플로피 디스크 뭔지 아세요? 3.5인치죠? 그걸로 부팅을 해서 윈도우를 깔아야 했었거든요. 근데 컴퓨터를 샀는데 그게 없는 거야. 그럼 윈도우를 어떻게 깔지? 그래서 막 PC방을 전전하면서 플로피 디스크에다가 그 부팅 도스 그거를 깔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아무도 이렇게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시대가 변했어. USB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에는 그 플로피 디스크로 쓰다가 USB라는 걸 제대하고 처음 써봤어요. 격세지가. 그리고 저희가 입대할 때만 해도 핸드폰에 카메라가 없었어요. 근데 나오니까 핸드폰에 카메라가 달려있더라고요. 단 2년 사이에 엄청난 시대의 흐름을 느꼈던 경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한 곳에 매여 있고 내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 알 수가 없죠. 다른 사람의 시간도 모르는데 내가 오래 살고 경험이 많았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초를 놓고 물이 흐르게 하고 비가 내리게 하고 산을 만드시고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나는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못한 그런 존재라는 걸, 하찮은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고,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전지전능하신, 영원하신 분이다 라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해도 절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나열해서 쭉 보여주십니다. 이 38장을 통해서. 때로 사람들은 신을 원망하죠. 우리 세월호나 그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그렇게 그런 큰 일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은 신을 원망합니다. 처참한 참사 앞에서 도대체 신은 어디 있나? 신이 있다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38장 8절을 보면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 하느냐, 내 의를 세우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박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욥이 이렇게 고난을 받는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쫙 나열을 함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왜 고난을 줬는지 확실한 답을 하나님께서는 주지 않으세요. 아마도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명확한 해답을 주지 않을 때가 있죠. 우리 어른들이나, 그죠?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거 말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 때 확실한 답을 원하는에도 불구하고 어떤 현자의
나 목사나 스님이나 확실한 답을 아무도 내려주지 못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스스로 하나님께서도 찾길 바라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어느 마을에 갑작스런 사고로 외아들을 잃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슬픔으로 식음을 전폐하던 그녀는 장례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땅에 묻지 못했어요. 그녀는 자식을 다시 살릴 방법이 없는지 마을의 현자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아들을 떠나보낸 후로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살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라면 제 자식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발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라면 하나 있어. 그러기 위해서 소금을 가져오십시오. 단 세상을 떠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집에서 소금을 얻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서둘러서 소금을 얻으려고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녔어요. 첫 번째 집에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소금은 얻을 수 있었는데 물어보니 얼마 전에 그의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운 수 없이 소금을 넣고 다음 집으로 이동을 했어요. 하지만 그 집주인도 부인과 사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옆집, 그리고 옆집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소금을 얻으려고 했지만 소금은 쉽게 구할 수 있었던 반면에 가족 중에 세상을 떠나지 않은 사람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겪는 이별의 순간을 후회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이 그녀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의 마지막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 형제, 그리고 결국에는 나의 죽음까지도.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의 영원한 이별이기에 누구나 두려워하고 누구나 슬퍼하고 누구나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꽃이 져야 열매를 맺고 그래야 열매가 썩어져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일부인 것처럼 우리의 죽음 또한 자연의 일부이자 삶의 일부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삶의 마지막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매 순간 최선을 다해 후회 없이 돈을 벌며 후회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후회 없이 사고 싶은 거 다 사면서 후회 없이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봐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누구의 죄로 저 사람이 맹인이 되었을까요? 부모의 죄일까요? 아니면 저 사람의 죄일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누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혹독한 고난을 겪거나 겪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이복순 집사님께서 오늘 계속해서 차를 탈 때부터 모시고 올 때부터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차에 타서 뭐라고 하셨냐면 자식들 키우고 먹고 사시기 위해서 그렇게 일만 하셨다고. 젊어서부터. 그러니까 지금 내 몸이 이렇게 망가진 줄도 모르고 너무 헌신만 하셨다고. 근데 내가 너무 아프다라는 거, 너무 힘들다라는 거. 그러면서 저에게 빨리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몸이 아프고 또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내가 부모가 돼서 또 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게 내 삶의 일부이자 자연의 일부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아프고 내가 외롭고 힘들지만 그럴 때일수록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중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고난을 겪는 그 일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욥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과는 멀어 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은 사랑이 많고 온유하고 화를 내지 않고 그런 사람. 의인과 일반 성도는 제 생각에는 한 끗 차이예요. 참아내느냐, 이겨내느냐. 욥 역시 화내지 않고 따지고 잘못이 없다고 하는 교만함을 보였지만 욥이 다른 이유는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의 축복, 내가 고난을 겪었다면 반드시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는 아파서 죽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영혼은 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안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 그렇기 위해선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우리 민지 씨와 이제 갓 제대한 동령이에게 더욱더 부탁드리고 간구할 제가 권면하는 것은 앞으로 더 살아갈 날이 많고 하고 싶은 것이 많고 정말 세상에 넓고 경험할 것이 많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우리나라를 떠나서 어느 나라에 가서 살 수도 있죠. 또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모두 절대로 하나님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교회에 빠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 중심에 흔들리지 않고 다시 오뚜기와 같이 흔들리고 넘어지더라도 그 하나님의 중심을 잡고 우리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중촌교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